주보에는 히브리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지난주에 쓰여졌던 거고 오늘 시편 15편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편 15편 구약성경 811쪽쯤 시편 15편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니까. 그 혀로 삼솟지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오절을 같이 합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한 자니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1971년도에 도널드 캠벨이라는 심리학자가 독특한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냐면은 그 쾌락의 상대주의에 관한 연구를 했답니다. 그 심리학자도 사실은 과학이죠. 과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심리를. 근데 이분이 연구한 목적은 사람들이 이 쾌락을 누리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가,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쾌락의 상대주의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의 대상을 1차로 연구의 대상을 그 로또 복권 같은 거 있잖아요. 로또나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찾아다녔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수십억에 수백억의 그 복권에 당첨돼서 돈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쭉 찾아갔는데 그들이 누리는 그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누렸던 만족감, 그 쾌감, 그런 만족이 다 조사를 했는데요. 3개월을 넘은 사람이 없더랍니다. 최대가 3개월이더래요. 그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사는 게 3개월 넘기지 못하더래요. 그럼 3개월 후에는 뭐냐? 다른 기쁨을 찾아가더래요, 사람들이. 예. 그게 뭐 좋든 나쁘든 다른 기쁨을 또 추구하더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백억이 돈이 들어왔는데 3개월을 견디지 못하더래요, 사람이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또 헤매더랍니다. 이렇게 가더랍니다. 예. 근데 이분이 흥미를 느꼈어요. 그럼 다른 걸 또 한번 연구해보자. 이거 흡사한가. 그래서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 말고 평범한 사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리서치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아파트를 샀어. 굉장히 기쁘죠.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자녀를 교육을 시켰는데 아주 좋은 대학을 갔어. 근데 그런 사람 만나본 거예요. 이제 그랬다고 한 사람 찾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승진을 크게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 좋은 이제 그 직장을 간 거죠. 대기업체나 이런 데를.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 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의 만족도, 그때 누리는 쾌감. 그랬더니 묘한 게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하고 굉장히 흡사한 걸 보게 된 거예요.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누리는 기쁨도 3개월을 못 넘더라는 거예요. 아파트 사가지고 너무 즐거웠는데 그 기쁨도 만족을 못 지더라는 거예요. 3개월을 못 넘기고 또 다른 기쁨을 또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기쁨을 이것 찾고 저것 찾고 계속 찾아다니면서 헤매고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들은 게 뭐냐?
이 사람이 이제 도널드 캠벨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겠는데 일찍 이제 봅시다. 예배 시간 잘 지켜가지고 상황이 있겠죠. 좀 뭐를 하다가 왔더니 도널드 캠벨이 이야기한 거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즐거움을 누리고 3개월 못 넘게 또 찾고 또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취미 생활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의 성공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승진하는 것도 있고, 연봉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 막 다양한 즐거움들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못 견디는, 왜냐하면 3개월을 못 넘기니까. 그런데 이 도널드 캠벨이 본 관점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찾는 모든 즐거움이 3개월 안쪽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뭐 순간이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요. 쾌락의 쳇바퀴. 다람쥐가 쳇바퀴 막 돌면 그 자리에서 돌잖아요. 인간이 누리는 쾌락의 쳇바퀴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도널드 캠벨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1971년도에 자기가 리서치에서 나오는 논문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제 사회학적으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사람들이 행복을 줄까? 이런 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이 사실이거든요. 틀리지 않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도 수긍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를, 인간이라는 마음을 성경이라는 관점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인간이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영혼의 활동상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은 이 땅에서 쾌락의 쳇바퀴에서 누리는 것으로는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마음은 누구나 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쾌락의 쳇바퀴 안에서 누릴 만한 것들로는 도저히 만족을 못 누리는 거래. 이게 그거는 충분히 만족을 못 누리는 존재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이 그런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누리는 3개월을 못 넘긴다. 너희들이 아무리 즐겁고 대단한 걸지라도 수억을 우리 앞에 갖다 놓더라도 이거 3개월 못 넘긴다. 또 다른 욕망에 또 취할 수밖에 없고 찾아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이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마음은 하나님과 잇대어 있지 않는 이상 온전한 만족을 못 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 관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시편 15편을 보시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과 연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읽어갈 때 2절, 3절, 4, 5절까지가 뭐냐면은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그다음에 혀를 참소치 않고 혀로 벗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회방치 않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크게 잘못하면 넘어질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성경을 이해 잘못하면. 그래서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무슨 이야기가 돼버리냐? 결국에는 구원의 조건이 도덕적인 훌륭한 삶이라고 규정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데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읽었다가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죠. 성경의 전체 흐름하고는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면밀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1절이. 그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러면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에 성전이 있어요. 예, 서울에 성막이 있어. 한마디로 하면 성전 성막이 있어요. 근데 나는 부산에 살아요. 근데 오늘날처럼 교통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성전을 간다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내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다가 산적도 많고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리고는 그 몇 개월에 걸쳐서 뭐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걸어서 가야 될 상황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가다가 또 무슨 사건이라 터지면 몇 날 며칠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지방 끝에서 성전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그 목숨을 내걸고 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 때에 여기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찾아올 정도라면 엄청난 신앙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열망 속에서 찾아온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미 1절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왔다란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1절이. 그거를 전제로 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물어요. 그러면은 안쪽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갈 때 노래로 묻는데 질문을 한대요. 여호와의 성막에 유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부르짖는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러면 저 위에서 제사장들이 노래로 화답을 한대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말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전을 올라가고 있는 중에 이 대답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절로 5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쓸 수만 있다면 한번 써요. 2절로 5절은 신앙의 결과, 믿음의 결과, 하나님 사랑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1절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다.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놔요. 그러면 15절은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 15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마음의 씀씀이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막에 오랫동안 유할 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거짓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해방치 아니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살아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강하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내 인생에게도, 이 벌레 같은 인생에게도 열매를 맺게 됐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군요. 감동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단언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딱 여러분 자신에게 규정해서 말을 해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에게 말해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 정도라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 정도는 사는 겁니다. 최소한. 예.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엉망이 됐을 거라는 거. 우리가 우리 무너지는 인생을, 무너진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혹이 한두 번 왔습니까? 무너질 만한 상황으로 한두 번 왔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함, 독함이 한두 가지였습니까? 한두 번이었습니까? 절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누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끄럽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친구를 위하여 정직하고 그를 도울 수 있고 뇌물을 받지 않고 올바른 증언을 해서 친구가 모함을 받는 데서 건져내기게 하고 남을 참소치 않고 남을 비웃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을 간수시켜 주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아오게 됐대요. 그래서 마지막 끝부분에 5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였습니다. 예. 이런 욕망 저런 욕망 끌려다니다 보면은 남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을 또 벗이 행악을 하도록 몰아붙이기도 하고 이웃을 회방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4절에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랬거든요. 망령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한 자래요. 예.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딱 규정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여호와를 배신한 사람들은 별 가치가 없노라라고 우리 마음에 딱 규정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재물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성막에, 그리고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고 싶은 열망에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족을 이룰 수 있었다. 그거를 마음껏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로 찬양을 한 겁니다. 이 시로 찬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대부분 그 우리의 제목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목에는 언제 어느 때 부르는 찬양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실제로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내려올 때, 예배 시작할 때, 예배 과정에, 예배 끝낼 때,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집회할 때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이제 우리 찬송가도 그런 게 붙어 있잖아. 이거는 뭐 성찬식 때 부르십시오. 이거는 생일 때 부르십시오. 뭐 요거는 그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부르십시오. 이렇게 쓰여져 있듯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서 부르고 내려오면서 부르면서 이런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우리처럼 쉽게 자가용 가지고 쉽게 성전에 와가지고 아주 쉽게 편하게 그냥 순식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몇 개월에 걸쳐서 어떤 사람은 산적도 만나고 어떤 사람 오다가 산적에게 돈 빼앗기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치료받고 겨우겨우 살아서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성전에 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불탔으면 그 수개월에 걸쳐서 거기 왔을까요? 오는 과정에 한두 가지가 아니지 해결해야 될 게 집에 있는 짐승들도 키워줄 사람 부탁해야죠. 우리 부모님도 좀 맡겨야죠. 누군가 와서 드러누워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누가 밥도 차려줘야 되죠. 예, 코미디언이 말한 것처럼 소는 누가 키워? 그거거든요. 아버님, 시골에 따분하시니까 한번 도시에 와서 한번 3박 4일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면 대답이 그거예요. 소는 누가 키우냐? 항상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다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한번 성전에 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외국에 여행 가는 것보다 몇 배 이상으로 준비해야 하고 노력해야 되고 여건이 맞아 떨어져야만 성전에 갔다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15편을 읽어가면은 그럴 수 있었겠구나. 얼마나 불타는 마음이 있으면 그 신앙으로 나갔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이제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널드 캠벨이라는 사람이 1971년도에 심리학자인데 큰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는 것에 봤더니 3개월을 못 넘기더라. 이런 재미, 저런 재미, 이런 취미, 저런 취미 막 돌아다니면서 헤매이고 돌아다니는 거서 쾌락의 쳇바퀴에 헤매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런 관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정직을 행할 수 없고 공의는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의 진실한 것은 마음의 진실함은 말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혀로 남을 참소하고 보석의 행악을 행하고 이웃을 회망하는 일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욕망을 추구하고 채워가려면 주변의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상처를 입히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 내 욕망을 채워야만 하는데, 그런 관점이에요. 여호와를 만나고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는 성전의 성막의 장막의 유할자 성산의 거할자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까 쾌락의 쳇바퀴에 머물러 있는 삶이 얼마나 가치 없는 삶이었는가를 딱 꿰뚫어 보고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상에 소소한 행복을 주는 일들을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며 그것에 빠지지 않고 쳇바퀴에 빠지지 않고 그거를 적절하게 누리고 절제하며 향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원리를 찾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리스 신화 같은 거는 이제 되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격언으로 주기 위한 것이겠죠.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리스 신화에 시스포스라고 하는 신화가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재미나면서도 뼈대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스포스라는 이런 신화에 나온 인물이 이제 크게 이 세상에서 이제 크게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는 저 세상에 끌려갔어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형벌을 받는데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은 이런 형벌을 받았대요. 야 이놈아, 시스포스 이리 와봐, 너 이놈. 그리고는 니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시한 대로. 그래서 자기가 들 수 있을 정도의 둥그런 이런 바위를 들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저 산이 있는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갖다 올려놔, 이놈아. 올려놓는데 그 산이 어떤 돌도 올려놓을 수 없는 비탈길에다가 거기다 둘 수가 없다, 이게. 올려놓으면 굴러오고 올려놓으면 굴러오고. 그래서 계속 완벽하게 올려놓으라고 계속 하니까 계속 날이면 날마다 바위를 올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24시간 올리고 그 다음날 또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굴러오고 올리면 굴려오는 거예요. 끝없이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형벌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인간이 쾌락의 그 쳇바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시스포스가 그 바위를 들고 그 산에다가 올리면서 내려온 걸 또 올리고 내려온 걸 올리고 이러고 있는 것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게서 이제 우리들이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이 길어봤자 3개월이고 대부분은 몇 시간도 안 지나고 그 사이사이에 죄악된 게 많이 끼어들어오고 욕망은 만족을 못하고 내 욕망은 거지처럼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무엇으로 내 인생의 만족을 이룰까라는 것에 매여버린 거죠. 우리들이 신앙으로 요거를 깨뚫어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란 삶이 시스포스가 그 바위를 들고 산에 기어오르고 내리고 기어오르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관통을 해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만족을 이룰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럼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면 어떤 가치가 있단 말이냐 라면서 우리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은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단 한순간도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나이다. 이 종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무지하게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여자 저런 여자 만나다니면서 만족을 누리고 막 헤매고 돌아다니던 친구와 도적질을 하고 돌아다니던 그런 삶, 이 부끄러운 죄악에 의시되면서 돌아다니는 이런 자기 삶에 대해서 크게 뉘우치고 나서 참회롭게 그걸 기록한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겨,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전까지는 한 번도 행복을 누려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을 모르고 이 땅에 쾌락의 쳇바퀴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시스포스예요. 오늘 또 그 바위를 들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려오면 또 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쾌락과 함께 어우러져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부끄러운 행위들을 보면은 만족을 이룰 수 없고 더 많은 죄악을 저질러야만 이 쾌락에 도취되어 인생의 허무함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시인 오늘 감사해요. 나는 거기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인생의 안정감을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 더 진실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 더 정의롭고 조금 더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고 남들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때도 이길 수 있었고 그걸 절제할 수 있었고 그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신하여 등을 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이 돈 많고 권력이 많더라도 그럴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자신 안에 충족함을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느낀 거예요. 이 방식으로 살아갈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요동치,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중간쯤 보시면 이런 일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행함 자체가 아니라 이런 행함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을 누렸다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인생을. 혹시 우리 중에 시스포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혹시 우리 중에 쾌락의 쳇바퀴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는 인생의 큰 복락 안에 여러분들이 돌아서고 놀라운 변화와 승리가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작게 했지만은 저는 기뻐요. 아무튼 그 아멘처럼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열망하면서 여러분이 부산에 사는데 저 경상도 밑에 어디에 사는데 저 섬지방에 사는데 몇 개월에 걸쳐서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고 걸어서 서울에 있는 아니면 저 평양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겨우 도달해가지고 목숨 하나 겨우 건져가지고 성전에 도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거기 예배드리는 성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잠시 이것들을 정돈하고 질서를 잡고 적절하게 향유하면서 누리되 거기 쳇바퀴에 빠져있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취미생활도 포함돼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취미생활도 포함돼요. 거기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누리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로 아름답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5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관통하여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열망하여 찾아갔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수개월에 걸쳐서 걸음으로 걸어 성전까지 올라갔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하나님 이 시간 시편 15편을 통하여 보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된 즐거움이 얼마나 하나님 부끄러운 것들이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적절하게 누리되 절제하며 향유하되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함께함이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열망하는 이 신앙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는 저희 모든 신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쾌락의 쳇바퀴에 빠져있지 않은지, 시스포스와 같이 어리석은 산을 올라가며 어리석게 그거에 올리려고 하는 끊임없는 반복적인 삶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나와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 영생을 맛보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